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육체는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육신을 하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는가?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곧 그 사람 자체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원래 다 저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마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들은 바뀌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1997년에 IMF 국가 부도가 난 일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돈보다는 명예가 낫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IMF 이후에는 어떠한 명예보다도 현실적으로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졌고, 또 공동체보다는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이제 하나의 어떤 시장 질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세계의 많은 시장은 지금까지의 대면 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급속도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각 시대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는데, 우리 인류에 있어서, 우리 개인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사건은 바로 다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티끌 같은 우리 인간에게 임마누엘한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니까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또 장래에도 돈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그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 것인지, 또 반대로 지금도 그렇고 장래도 그렇고 돈을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지, 아마 엄청난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현재도 장래에도
돈을 무제한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임마누엘에 비교하면 돈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의 수준과 돈을 무제한으로 가진 사람의 수준과의 비교를 하는 그 비교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과의 그 차이는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대단히 위대한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저주나 어떤 사고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돈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생과 내생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C 2000년 전에 생존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을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상속자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내 후손이 저 수많은 셀 수 없는 저 많은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지날 때에 그 믿음이 희미해졌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 상속을 할 수 있는 이세를 과연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택해서
하갈이 아닌, 사라가 아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내 몸과 내 아내 사라의 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사람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능력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내가 믿는 일에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오늘 여기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가인의 크리스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고장나서 수리해서 다시 새롭게 만든 것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사고 난 자동차를 판금도 하고 용접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부품도 갈고, 그래서 마치 새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새 차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전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전에는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바뀌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의 자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부터 보게 되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육체로 알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이것을 이제는 그렇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별로 바뀌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 믿음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셨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지만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정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0이라고 하는 퍼센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셨지만 우리가 믿는 게 1%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겨우 그 1%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어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1%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1%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또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내 통장으로 이체가 되기를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내 통장으로 이체가 되겠는가?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5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씀할 때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은행에 있는 돈은 남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냥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믿음을 세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부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 필요만큼 채워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 모든 필요를 이것저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것만큼의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면 우리가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하나님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이즈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1040의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품고 그것을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물질, 권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하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아멘입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현실의 지배를 받아요. 현실의 지배.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의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살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사실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존귀한 자라 하지 말고 이제는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름을 계속해서 아브람이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할례를 그 몸에 행하게 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할례를 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그 생각을 떠나버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전에 있던 생각을 까맣게 잊어먹어요. 특히 나이가 되면 들수록 금방 내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주머니에 넣어놓고도 막 찾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정도로 우리가 잊어먹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생각,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계속해서 할례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영생을 이미 가진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신 축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욱더 크고 위대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